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이 오는 그 전에 한 앞으로 3, 4주 동안에 죄에 관한 시리즈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죄라는 주제는 사실 뭐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좋아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대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상관이 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 이야기, 옛날 역사,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 조금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성경이 다른 어떤 현대의 학문 혹은 현대의 어떤 그런 과학이라든지 지식들이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인간의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또 3주간 살펴보는 이 죄라는 주제도 어떤 단순히 컨셉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옛날에 고대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옛날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의 이야기인데 지난 몇 주 전에 라파엘 형제가 나누어졌던 창세기 3장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인간의 타락의 이후에 첫 번째 가정 그리고 첫 번째 부모 그리고 첫 번째 자녀 첫 번째 형제 이 모든 것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 부모, 자녀, 형제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볼 때 부모의 입장에서 혹은 형제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비극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4장을 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주보에 그 개역개정과 우리말 성경 제가 모두 실어두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오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읽은 이 두 형제의 이야기는 정말 옛날에 있는 고대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새롭거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혹은 뉴스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것보다 더 심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창세기 4장에 읽었던 이 비극의 이야기의 그 원인과 문제가 여전히 우리 오늘날에도 있는 문제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뉴스였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작성한다고 하면은 뉴스로 들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딱 한 구절이면은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형이 아우를 죽였다. 뭔가 팩트로만 따지면 그것이 핵심적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로 무언가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 뉴스로 전하게 된다면 그런 핵심적인 정보만 있을 것입니다. 8절 형이 아우 동생 아벨을 죽였다. 하지만 성경의 관심사는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관심사는 단순히 그런 형이 아우를 죽였다라는 그 비극적인 그 이벤트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가인과 아벨이 진짜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 가인이 정말로 가지고 있던 문제, 죄의 문제. 그 문제가 언제나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제가 나누는 많은 포인트들이 사실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와 책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그 이야기 이전에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그 사건 이전에 4절에서 7절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에서 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가인을 한번 잘 보십시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두 형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의 메인 포인트는 아니지만 다른 성경의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인의 어떤 삶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분노 때문에 얼굴이 변하는 거, 얼굴이 정말로 변하는 그런 종류의 분노입니다. 본인의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8절의 그 사건, 실제로 굉장히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십니다. 왜 너가 이렇게 분노에 차 있냐고 질문을 하시면서 그 가인의 마음 안에 깊숙이 있는 분노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곳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사실 죄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죄에 관해서 두 가지 속성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는 자신을 숨깁니다. 죄는 자신을 숨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이 뉘앙스를 우리가 캐치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엎드려 있다라는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은 포식자가 사냥감에 다가갈 때에 엎드려서 다가가는 그런 종류의 엎드림입니다. 사자나 여러분 그 옛날에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언제 했었는지는 까먹었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 봤던 프로인데 아니면 요즘은 디스커버리도 있고 그런 이제 프로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자나 표범이 사냥감을 사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감의 그 포식자들이 사자나 표범이 사냥감에게 다가갈 때에 굉장히 자신의 기척을 숨깁니다. 엎드려서 그 순간까지 살금살금 다가가 자신의 기척을 숨기고 엎드려 다가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그런 종류의 엎드림입니다. 사냥을 할 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엎드립니다. 나는 별로 위협이 아니야. 나는 너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너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 엎드려서 사냥감에 다가갑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죄의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자신을 숨깁니다. 죄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별 문제가 아니야. 나를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내가 여기 너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있기는 하지만 너가 그렇게 나를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내가 여기 있기는 하지만 나는 그냥 사소한 문제야. 하지만 우리가 그 사소한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 사소한 죄의 문제를 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 그것이 마치 포식자가 사냥감을 죽이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연결해서 두 번째 그 죄의 속성은 이것입니다. 죄는 지배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죄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 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안 하고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을 하고 안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죄를 짓고 안 짓고, 우리가 주체로서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그 가인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떤 죄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죄에 대해서 그런 먹이를 먹으려는 포식자로 묘사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개역개정에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우리말 성경이 제가 생각에 조금 더 정확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죄를 짓고 안 짓고, 잘못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느 순간 죄라는 것이 우리의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본 하나님이 가인 안에서 보았던 그 작은 죄, 혹은 작지 않은 죄, 그 분노의 죄가 그런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어느 순간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죄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지.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조금 미워한다고 다 사람을 죽이나? 그건 아니지 않나? 우리가 조금 미워한다고 그게 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할 수 없진 않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생각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조금 미워한다고 다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의 현장에서 그 마음 안에는 언제나 그 시기와 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에 나와 있던 어떤 시기와 미워하는 것이, 그 예를 들어보면은 그것이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혹은 질투하는 것, 그것이 처음에는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이 작은 미움은 큰 문제가 아니야. 이 작은 시기는, 이 작은 질투는 큰 문제가 아니야. 별거 아니야. 여기 그냥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작은 죄의 모습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더 이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건 진짜로 문제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작은 죄의 모습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 정말로 일어나게 되는 일은 나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살짝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언짢을 수가 있고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이게 더 이상 나한테 별것이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에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를 엄청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미워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미워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살인을 저지르거나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를 그 미워하는 것이 하루하루 계속돼서 1년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매일매일 미워하면서 1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조금씩 그렇게 미워하면서 10년이 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작은 죄의 모습이 1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누군가를 조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가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누군가를 시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노 그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분노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내가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이 죄에 대한 경고, 죄가 은밀히 엎드려서 사냥감을 죽이는 포식자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죄를 다스리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하시는 어떤 이 죄의 심각성은, 그리고 어떤 심지어 작은 죄들의 심각성은 단순히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먹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발견한 그 사소한 죄의 문제는 어떤 시기, 분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내면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분노나 시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게으름일 수도 있고, 혹은 작은 불만, 불평일 수도 있고, 혹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우리가 눈의 정욕이라는 것들, 혹은 우리 마음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작은 씨앗들을 다스리지 않을 때에, 그것들을 잘라내지 않을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작은 죄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가 게으른 사람, 그리고 우리가 게으름 때문에 모든 것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작은 것 어느 하나에도 감사할 수 없고 불만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어떤 작은 잘못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읽은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가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15절에서 끝날 때까지 한번 가인을 잘 살펴보세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가인이 이것이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가인의 반응이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한테 그것을 묻냐고. 내가 내 아우의 보호자라도 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내 아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세요.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비난하고 자신의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어떤 처벌을 주실 때에 여전히 가인의 모습에는 그 자신을 정말로 지배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알아채리는 모습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인 그 자신의 동생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고백이나 회개도 없습니다. 하지만 13절에 보면은 그냥 자신이 져야 할 그 죄의
벌의 무게가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져야 할 죽은 아벨이 받은 고통에 대한 눈물, 혹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할 고통, 그냥 그 벌의 결과가 가혹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 죄벌이 지기가 나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이 아우를 죽였다라면은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서 죽을 것을 걱정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자신의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경로이든지 내 안에 있던 작은 죄의 모습들, 혹은 그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포인트에서 이 죄의 속성에 관해 대해서 얘기를 해볼 때 그냥 몇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죄라는 것이 정말로 사냥감을 사냥하는 포식자와 같이 자신을 못 보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과소평가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그 질문을 해보면서 몇 가지 적용을 먼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큰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스스로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가장 큰 발걸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에 내가 그것들을 잘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다른 이가 됐든지 혹은 말씀이 됐든지, 우리가 외부에서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 내가 내 스스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누가 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가족? 네, 성우님이 가족이래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 보통은 우리가 여기서도 다들 여러분 괜찮아 보일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너무 착한 우리 가스로 시지교회 친구들, 공동체 구성원들.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죄의 그 모습과 그 리얼함을 경험하는 가장 큰 그 공동체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부모든지 아니면 자녀든지 혹은 부부든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죄의 모습조차도 정말로 가장 크게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관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로 그것들을 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혹은 자식에게서 혹은 부부간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 나의 그 배우자의 죄의 모습, 혹은 나의 부모의 죄의 모습, 혹은 심지어 나의 자녀의 죄의 모습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는 상처가 가장 큰 이유, 혹은 부부에게 간의 상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어떤 여러분의 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그 부모님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정말로 나를 아는 사람이 나의 안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언제나 그것이 섞여 있습니다. 비난도 섞여 있고, 혹은 많은 경우에 그런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조작, 나를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섞여 있고, 많은 동기들이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런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취하진 않지만 그 안에서 작은 1%라도 혹시 내 안에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죄의 모습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 번은 해보시기를 여러분 격려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가 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그것들을 여러분이 노력하기를 제가 격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그런 관계, 정말로 내 안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그냥 비난하고 혹은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진실되게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특별히 성인으로서 누군가를 알아갈 때에 정말로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누군가로부터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듣는, 혹은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물어볼 때에 여러분 어느 정도 솔직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솔직히 그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너 안에 진짜 이런 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혹은 진짜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여러분 솔직히 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종류의 그런 나눔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깊은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위한다라는 그런 신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도 내가 이런 것들을 말하더라도 이 사람이 상처받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그 의도를 알 거라는 것을 아는 그런 종류의 신뢰. 그래서 이런 종류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고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간의 관계를 조금씩 쌓아갈 때에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신뢰 안에서 서로의 문제를 진실되게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격려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향해서 조금씩 노력해 나가면서 그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간단하게 나누자면 마지막 적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읽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고 오늘처럼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라는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는 방식이 많은 경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친하게 지낼 때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에 많이 풍성하게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 죄의 모습들을 조금 더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죄의 속성은 엎드려서 그 사냥감을 사냥하듯이 우리에게 계속 그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우리를 어느 순간 먹으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포식자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죄의 속성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짧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그 이야기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가인의 모습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즘 조금 더 그 다른 성경에 있는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혹은 심지어 자신의 죄가 있다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판단하고 연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화를 내면서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자신이 엄청난 큰 잘못을 하면서 자신은 큰 잘못을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정말로 양심마저도 죽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사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배척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가인에게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비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15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인이 내가 받을 그 죄의 그런 처벌의 결과가 너무 무섭고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가인을 보호하시고 가인에게 어떤 그 다른 이들의 죄가 가인에게 가해지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최소한의 종류의 어떤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분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분께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의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이렇게 자비로 대하시고 보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발견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와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사소한 죄마저도, 그 문제마저도 질문하시고, 너가 왜 그렇게 분노하느냐? 너가 왜 그렇게 시기하느냐? 너가 왜 그렇게 게으르느냐? 그렇게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벨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너의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가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이 무고하게 형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아벨의 목소리를 유일하게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 가인이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도 오늘 이야기에서 침묵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벨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인도 듣지 못했고 누구도 듣지 못했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는 너무나도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 세상,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모습과 아벨의 모습.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떨 때에는 여러분이 가인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가인의 입장에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오늘 읽었던 이야기처럼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잘못한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가인의 입장에서 누군가 그 마음에 피 흘리게 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은밀함 때문에 나는 알아채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시는 그런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인의 입장에 있는 한편에 아벨의 입장에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흘리는 피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서 그 피를 흘리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자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후자를 더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고통을 준 경험보다는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부터 고통을 받은 경험을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준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르짖음과 그 피 흘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봐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그 내 안에 있는 이 흘리는 피를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울부짖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유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피해자만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단순히 가해자인 것만이기 때문이기도 아닌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는 죄인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가인의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문제, 진짜 죄의 모습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죄를 발견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삼키게 되는 그런 죄의 문제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형상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롭고 선하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질문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문제들을 바라보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벨의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언제나 오셔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울부짖음을 알고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공의와 정의가 있을 것을 내가 약속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에 그분께서 모든 죄의 결과들을 해결하시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이 땅에 세우실 때에 그 땅에는 온전한 정의와 온전한 공의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그 흘리는 피를 볼 때에 단순히 내가 흘리는 내 내면의 피를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뿌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오늘 그 아벨이 흘렸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벨이 흘린 피는 무고한 피였습니다. 무고한 피였는데 우리가 흘리는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고한 피를 우리가 흘릴 때가 있습니다. 아벨이 흘린 피는 그 가해자를 향해서 단순히 정의와 공의를 요구합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무고한 피가 있습니다. 무고하게 내가 나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내가 이 가해자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합니다. 그런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는 피 흘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단순히 그런 가해자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는 피가 아니라 그 가해자와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와서 내가 너의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할 테니 나와서 너가 죄의 용서를 받고 너가 새롭게 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가 새롭게 되기 위하여 내가 피 흘렸다라는 그런 종류의 피 흘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흘리는 피만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아픔과 여러분이 흘리는 그 피에만 매몰될 때는 그 너머의 것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죄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회복과 새롭게 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분께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